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라.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면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셔 빛을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 구원의 대상은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은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아주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많은 경우에 남유다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남유다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아주 극소수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이 시편 80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이 성경에는 이 시편 80편의 표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에 관하여라고 이 표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80편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 관한 슬픔의 이야기, 이 어려움과 이 슬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이 시편에 우리가 80편, 80편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이런 구절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범죄한 죄인들에게 그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셔서 그의 진노 가운데 계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정반대, 하나님의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호의를 베푸실 때, 도우심을 베푸실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징계 가운데 이 백성들이 어떠한 슬픔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 어떠한 그들의 슬픔의 노래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이 본문 말씀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동사의 어원을 찾아보면 구름을 만들다, 연기를 피우다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백성들의 그 호소와 기도를 외면하시고 연기와 구름을 피우셔서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 비유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 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인생은 반전이 되어져서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것만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커다란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부요함과 가난함, 삶과 죽음의 어떤 그 반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 가운데 다툼거리로 삼으시고 비방과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의 상황들이 그들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이 시편 80편의 각 연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후렴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이 후렴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맞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시련이 모든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밝은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과 대비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으로부터 옮겨다 심으신 약속의 땅에 옮겨다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두르고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멧돼지와 침입자로 말미암아 그 나무와 열매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두르고 있던 담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오른편은 언제나 힘과 능력,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 자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큰 관점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밝은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맞아주셔야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멸망 가운데 있는 민족의 그 운명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이 이 시편 80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내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치를 받도록 기도해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 그 하나님이 없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린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결국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앞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개인의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인본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돈이 권력이 되는 그런 금권주의나 지나친 탐욕과 탐심으로 무뎌진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밟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민족, 그 하나님을 한 분만을 경외하는 가정, 그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복음의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